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이죠. 주의 만찬에 대하여 오히려 본질과 비본질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먼저 그들이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먹을 것을 자기의 것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21절에 나오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이제 빈궁한 자들이 부끄럽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 사람들이 좀 부유한 자들, 당시 고린도 사회 지도층이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이 좀 남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공동체에 와서 주의 만찬에 필요한 음식들을 잔뜩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충분히 먹고 또 심지어 취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럴 바에는 집에서 먹고 와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왜 부끄럽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시간 맞춰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자들은 시간이 널널하고 하니까 먼저 와서 먹을 걸 다 먹고 배 두드리면서 취해 있는데 정말 정작 먹어야 될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거죠. 노동에 종사해야 되고 주인이 보내주지 않으면 올 수 없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여유 있게 먼저 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고 남겨진 그런 조각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무익하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애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두 계층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먹기 위해서 마치 오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배불리 취한 후에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이 집중하고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는 하등하게 여기는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여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33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서로 기다리라. 그러니까 배려가 있어야 되고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죠. 고린도 교회는 성숙되지 못한 교회, 조기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같이 비본질적 요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파당이 생기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야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기다리고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고 섬기라.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조금 자기는 집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충분히 먹고 오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였을 때에는 자기는 충분히 먹었다고 됐다고 하면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집에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더 섬기며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일 때문에 또는 노동에 시달려서 혹은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하고 늦지막하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두 가지를 범죄하는 것이다. 아까 읽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첫 번째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야. 배려가 없다는 거고요. 그 공동체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늦지막하게 왔는데 먼저 배부르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시간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신 뒤에 자기들은 나머지 음식을 먹으니까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의 만찬이 덕을 위하여 모였다가 도리어 해로움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의 만찬에 있어서 핵심의 원리가 뭐냐? 주의 만찬을 왜 하느냐? 주의 만찬이 교회에 왜 필요하느냐?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데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보시죠. 내 몸,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의 만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 낮아짐, 내어주심, 그 의미죠. 그렇죠? 주의 만찬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이 핵심은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심이라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의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도 섬겨야지. 나도
내어줘야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걸 낼 놈 다 먹어버리면서 나도 내어줘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래요? 먹고 마실 때마다 기다리라. 이거 참 너무 유아틱한 말 아닌가요? 이건 뭘 말 안 해도 알아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잖아요. 주의 만찬이 뭔지는 아냐? 주의 만찬 하면서 오히려 파당이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집에서 먹고 와라. 너무 쉬운 얘기가 지금 어렵게 쓰여져 있죠. 그죠?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먹을 게 집에 잔뜩 하면서도 배려 없이 와서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교회 공동체의 주의 만찬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징적 요소에 대해 있어서 주의 죽으심과 그리고 내어주심과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상징적 의미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배부르기 위해서 먹을 거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와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 사이에서 기념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 두 번째도 잔을 마실 때도 떡과 마찬가지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강조하셨어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왜 하느냐?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나가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그의 내어주심과 희생과 섬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결단하고, 만찬식을, 주의 만찬, 우리가 아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그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라는 의미죠. 이런 상징적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침례죠. 침례 혹은 세례겠죠. 침례를 왜 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 표현을 하는데, 물속에 잠기는 것과 물속에서 다시 올라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 그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상징적 의미로 심볼로 침례식을 행하는 것이죠. 주의 만찬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만찬을 하기 위해서 배불리 먹는 시간이 아니고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상징적으로, 또 포도주를, 피의 색깔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28절 볼 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합당하게라는 말은 기념하라는 말과 의미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합당하게. 그 의미에 합당한 건 뭐냐면 기념이라는 것이죠. 이제 배불리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먹을지니.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가장 강화돼야 될 단어는 기념이라는 의미지 배불리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는 기념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정하고 행하는 것이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주의 말씀과 이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고 타인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원형, 본질의 의미, 제정된 의미, 그렇게 하게 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하고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은 뭐냐면 배려입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나는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제를 붙이죠. 그죠? 방종에 대하여는 절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자유할 수 있으나 절제하는 것이 옳다. 방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공동체에 먼저 와서 기다리지 않고 싹 쓸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배불리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는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성찬식의 깊은 의미다.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깨닫고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섬겨주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업신여기지 않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그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배불리보다는 기념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몸과 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본질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형식과 틀에 얽매여서 비본질적 요소에 흥분하고 또 실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본질적 요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섬김과 내어주심을 우리도 또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